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3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주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어제 시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또 다른 큰 이유를 알게 되었죠. 다윗을 질투하였던 것이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는 것까지 가게 되는데요.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 아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이 나라가 다윗이 죽어야 세워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윗이 아니라 아들 요나단이 이어받아야 된다는 욕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나라와 아들들이 그렇게 세워졌습니까? 오히려 나중에 가보면은 이 마지막에 사무엘상 마지막에 가보면은 오히려 사울과 사울왕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오히려 왕이 된 게 아니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왕위를 이어주었다면 그렇게 되었다면 이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사울이 걱정했던 그와 그 자손이 그렇게 비참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 오히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자손을 더 잘 섬겨 주었을 것은 우리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사실일 겁니다. 37절, 38절 잠깐 볼까요?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주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라고 했죠.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다윗의 말처럼 너의 말처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화살을 쏴서 화살이 너의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 너는 얼른 도망가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화살을 다른 쪽에 쏘고는 화살이 저쪽에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 아버지 사울왕의 화살이 너를 향한 게 아니니까 돌아와라 하고서 서로 그 전에 얘기가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화살 쐈는데 어디로 쐈어요? 앞으로 쐈어요.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런 일은 있지 않기를 바랬어요. 특별히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크든 작든 다 이야기한다 했는데 다윗이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고 할 때 요나단은 그 말을 믿지 못했죠.
믿어지지 않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요나단의 마음에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신은 몰랐는데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아니까. 어 여러분 그래서요. 이때에 이제 42 절을 볼까요?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요. 이 말씀 이후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아주 잠깐 마주치는 것 빼놓고는 이제 만나지를 못하죠. 그리고 요나단이 죽을 때까지 이후로는 만나지 못해요. 잠깐 이후에 잠깐 만나는 것 빼놓고요. 그래서요. 어 42 절에 우리 마지막 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의 작별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42 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라고 말했어요. 어 이제 요나단이 하는 말을 보면요. 그가 다윗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평안히 가라는 말이에요. 사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함이에요. 우리 그냥 우스개 같은 말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좋은 침대로 편안한 잠자리는 살 수 있지만 평안한 잠자리는 살 수 없다. 지금 다윗은 평안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죠? 요나단이 이야기한 내용에서 보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이루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상황이 뭐죠? 이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했어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다윗처럼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시편 기자가 그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우리가 다윗이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낙심이 있고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때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낙심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럴 때에 다윗과 같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평안함을 이룰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고 애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속에 어, 낙심과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나를 낙심케 하는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그럴지라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염려가 있을 때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여러분 도대체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염려가 생겼고 낙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찾아오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혹시 나를 낙심케 하거나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 어떡해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성경의 내용이 다 그렇죠?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은 백부장이 주여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의미가? 주님 낫습니다. 그러니 말해주세요라고 했죠. 원래 의미는 주님 낫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주기도문을 보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을 유대인의 성경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을 이방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애칭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다른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물론 내용도 달라 보이지만 뭐가 다르냐? 안에 들어가면 그 표현이 다른데요.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의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로 치면 신자의 성경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어떻게 돼 있냐? 이 주기도문은요, 과거 완료로 돼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처럼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뭐로 돼 있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전에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을 때에 우리 낙심케 하는 순간들이 올 때에 그럴 때마다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니까 그것이 이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 사이에, 여러분 사이에 계시다는 걸 믿으시죠? 여러분,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는 것.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서 나누어야 될 은혜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라고 하고 이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걸렸어요.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나와 너는 그럴 수 있어요. 같이 하나님 믿으니까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이야기 가운데 너무 귀한 건 뭐냐면요. 나와 너 사이뿐만 아니라 누구 사이에도요?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요나단은 모르겠는데 다윗에겐 지금 자손이 있습니까? 지금 다윗에겐 자손이 없어요. 자손은 고사하고 지금 생명부지하기 바쁜 상황이에요. 지금 삶과 죽음이 한 걸음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인데 요나단의 입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와 너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요나단은 지금 뭘 전제하고 얘기하죠? 다윗이 죽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창세기 21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아브라함 집의 여종 하갈을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여종 하갈에게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집에서 내보내버려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부끄러운 얘기 여러 번 합니다만 얘기를 한다면 이 말씀이 있을 때에 창원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큐티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거든요. 근데 마침 말씀 본문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주님 내 후사는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니까 "너의 몸의 날짜가 후사가 될 거다."라고 하는 본문을 나누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 나에게 후임 목회자를 얘기하려고 하신다고.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본문이 후임 목회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디 그 본문 어디에 후임 목회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후임 목회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데 그 본문을 후임 목회자로 해석을 하니까 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얼른 성경 그 뒤에를 막 넘겨봤는데 가슴이 막 뛴 게 뭐냐면 이제 몇 장 안 가면요. 아브라함 집에서 하갈이 쫓겨나요. 근데 이 본문이 지금 그 본문이 아닌데 이거를 후임 목회자로 해석하는 분이라면 하갈 내보낼 때 나 내보낼 수 있겠다. 그런데요, 정말 목사님이 사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사임하고서 한 달 정도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나머지 교인들 인사드리고 이제 갈 때 농담의 소재로 막 만나갖고, 어, 말씀에 이렇게 내왔는데, 야, 얘 난 나가겠다 했는데, 정말 나갔지 않아요? 하면서 막 농담의 소재를 썼어요. 그런데요, 작년 9월에 이제 제가 한 번도 그 교회 이제 예배 실황을 본 적이 없다가 9월에 우연히 그냥 주일날 유튜브로 실시간 유튜브 예배 실황을 잠깐 봤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안 보다가 딱 한 번 봤는데 예배 실황에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 9월 달에도 말씀 묵상 본문이 창세기였는데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1월 초에도 1월 달에도 말씀 묵상 본문이 창세기였다. 그런데 그 창세기 말씀에 뭐가 나왔냐면 하갈을 내보내라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신목사를 내보낸 거다 이러는 거예요. 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진짜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21장에 하갈을 내보냈다는 게 제가 감정이 이입이 됐던 게 뭐냐면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하갈을 내보낸 건 좋은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어떻게 내보내냐면요. 떡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만 쥐어주고는 내보내요. 근데 그 교회를 사임할 때 거기 이제 4년 좀 넘게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퇴직금을 안 주시더라고. 설마 했는데 정말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말씀 본문에도 하갈을 그렇게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아브라함이 어? 그 자기의 자식을 낳아준 여종에게 좀 잘 대해서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줬냐면 어깨에 들쳐매는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덩이만 주고는 보냈다고요. 그게 너무 인색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왜, 왜 아브라함 이렇게 인색했지? 인색했지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거든요. 너무 인색한 것 같아. 왜 그랬지? 왜 그랬지? 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 가운데 의도를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인 사라가 내보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내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 어, 저도 한 민족을 이루고 복을 누릴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는 하갈을 내보내는데 어떻게 내보냈어요? 적은 물과 떡덩이를 주고는 내보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저는 제 감정이입이 되니까 아브라함도 너무 인색하다. 그 부자가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인색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뭘 믿었어요? 이렇게 쥐어주고 나가도 하나님이 이 아이와 이 여종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고백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비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이야기 가운데 뭘 말하고 있어요?
나와 너 사이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요?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도. 다윗은 지금 자손이 없어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입에서 고백하는 건 뭐라고요? 그는 다윗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보낼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곳에서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해서 보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부자에 비해서 너무 인색해 보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인색함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거예요. 와, 그게 제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제 자신이 너무 작아 보였고, 그 퇴직금이 뭐라고,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제 자신도 너무 작아 보이면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길도 인도하시겠구나. 막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적은 물과 떡덩이를 가지고 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갈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갈이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소리내어 우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그래요. 하갈아 무슨 일이니? 여러분 이게 뭔 말이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천사가 하나님이 와서 묻는데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몰랐으면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내서 울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요. 신목사야 무슨 일이냐? 뭐죠? 다 알고 있으면서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풍족하게 해서 보냈으면요. 울 일도 없어요. 그렇죠? 울 일도 없어요. 울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울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갈은 어떻게 되죠? 울지 않음으로 하갈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못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적게 줌으로 말미암아 적은 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것을 의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와 이 가정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심을 믿음으로 이렇게 적은 물과 떡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소리내서 주님 앞에 울부짖게 되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응답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 만약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줬다면요, 그녀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적게 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가 평안을 이루는 비결은요, 나와 내 환경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어,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혹시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염려가 있고 낙심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요나단의 고백 가운데 참 귀한 고백이 뭐였어요? 나와 너 사이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요나단에게 있어서는요, 다윗은 지금 오늘 내일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요나단의 상황에서는요, 다윗에겐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정말 하나님이 적은 중에 그렇게 내보냈을 뿐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그 어려움 때문에 하갈이 울부짖게 되는 일이 생겨났고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염려와 어려움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갈처럼 혹은 다른 믿음의 어려움에 처해서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의 결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 다윗의 말처럼 내 생명이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죽음과 내 생명이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다윗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요나단의 이야기처럼 나와 너 자손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귀한 일들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그의 아들이 큰 자손을, 그도 복을 누리고 큰 자손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는 하갈과 그들에게 있는 것은 얼마 없는 떡과 물밖에 없었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겨나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현재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판단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